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계속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36절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 읽는 것은 36절과 37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37절까지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37절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어떤 계시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완전히 입을 닫으셨습니다. 사울과 제사장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았다면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런 풍성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울의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겠다 다짐하는,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교제가 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지금 아시다시피 내리막길에 있습니다. 11장에서 암몬 족속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완전히 이렇게 물리친 일을 기억하시죠? 왕이 그럼으로 인해서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왕이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왕이 이제 즉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의 인생에서 피크 타임이 있었다면 아마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설교 말씀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울은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본문 말씀에서 기억하시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그만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곧 당신의 왕조가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14절 말씀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당신의 왕조가 몰락할 것입니다. 사울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이제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수가 있으신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뜻을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택하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 섭리를 전부 다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몇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이런 안 좋은 예를 통해서 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 볼 교훈은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날 사무엘에게 이렇게 왕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왕의 왕조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듣고 나서 14장까지 오늘 본문 끝날 때까지 사울의 행동이나 어떤 말에서 어떤 회개의 언어나 어떤 회개의 행동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매일 성경 본문 14장 전체였는데, 그래서 14장 말씀을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지 이런 사울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초조합니다. 한번 사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금 꾸중과 책망을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왕께서 거역하셨습니다. 왕조가 이제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사울이 얼마나 초조하고 전전긍긍했을지 우리가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13장 말씀에서 막 백성들도 이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 앞에서 막 도망가고 웅덩이에 숨고 동굴에 숨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은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데, 자 그때 14장에서 놀라운 승리의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가서 이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요나단은 지금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자 우리 둘이서 건너가자. 6절에 보시면 14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블레셋 군대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자. 엄청난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이런 확신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뿌리박은 그 믿음의 뿌리박은 그 요나단의 행동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마도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자, 일하실까 하노라 하는 것은 어떤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안 하실지 내가 모르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적은 자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그 일하실까 하노라의 그 말씀 자체조차도 요나단의 그런 믿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숫자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신다는 그런 사실도 요나단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예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미리 예단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언제든지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실 분이시다라는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무기를 든 자가 뭐라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정말 믿음의 굳게 선 이런 확신 가운데 선 리더를 따라가는 이 무기를 든 소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과 이제 완전히 이제 대비가 됩니다. 사울은 정말 확신도 없었고 사람들이 다 사울 그 자신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병사들이 다 도망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나단은 그래서 정말 대승을 거둡니다. 계속 반나절 14절에 보시면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을 때, 자, 지금 저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진영에 누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 했을 때, 요나단이 없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자. 이런 모습들을 보고 17절, 18절에 보시면, 자,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19절을 보시면 14장 19절을 보시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여기서 내 손을 거두라 하는 것은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고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내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눈을 믿었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믿고서 지금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가 내려가서 적들을 쳐부수자. 그래서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었습니다. 13장에서도 자신의 눈을 믿고 백성들이 도망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서 마음이 급해서 참지 못해서 번제를 드렸듯이 지금 이곳에서도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자신의 눈을 믿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그만 멈추고 이제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렇게 대비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룹이 되고 싶으십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믿음의 확신 가운데 적진으로 달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지금 크게 혼란되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숨었던 22절에 보시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추격하니라. 숨었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막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숨어 있다가 두려움에 주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뒤늦게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확신으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성품보다는 자신의 눈을 믿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울의 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큰 대승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 회개하지 못한 것은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회개함 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구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회개하지 못한 죄인데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장 23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자 24절에 보시면 이제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승리 앞에 구름이 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전쟁은 베다웬을 지나갔지만 이 승리를 축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4절부터의 분위기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날에 백성들이 아주 피곤하였는데, 왜냐하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다. 자,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킵니다. 저주를 맹세시킵니다.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자,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사울은 초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고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게,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에게 초조함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응답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백성들에게, 병사들에게 명령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회개 없는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병사들은 지쳤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아주 피곤하였다. 31절에도 보시면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심히 피곤한지라. 그리고 이 저주를 맹세한 것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초래했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너무 배고픈 이스라엘 병사들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적진에서 그 탈취한 그 소와 염소의 그 피째 그 고기를 먹고야 말았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규례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주 맹세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했던 그 요나단이 죽을 뻔한 사건도 14장 마지막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14장 37절 34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34절 35절 보시면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여기서 이 큰 돌 위에서 소와 양을 끌어 잡아 먹어라. 핏째로 먹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35절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여기서 사울이 쌓은 제단이었는데 이것은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사무엘상에서 기록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울이 제단을 쌓은 그런 기록입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도 없었고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려는 행동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왕의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종교적인 열심만 냈을 뿐이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죄에 대한 회개함이나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없이 껍데기뿐인 어떤 종교적인 열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없이 내가 종교적인 열심만 구하는 것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가 돌보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열심, 물론 귀한 일입니다. 내가 올바른 동기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열심은 귀한 것이지만 올바른 마음에서 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지 않는 그런 껍데기뿐인 종교적인 열심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또 초조한 나머지 종교적인 열심만 내었고 그런 열정만 앞세웠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그런 종교적인 열심만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일관되지 않는 명령을 여기서 내립니다. 사울이 14장 36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자, 그 전에는 24절에서는 너희가 오늘 밤에 우리가 완전히 보복을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맹세를 시켰지만 36절에서는 이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명령을 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성공하고 싶은 열망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관되지 않은 명령을 보입니다. 이런 명령에 백성들도 왕의 명령에 제대로 확신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대답이 어땠죠?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의 그런 대답과는 좀 상반된 그런 대답입니다. 사울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지혜에 그런 의심을 하고 조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제사장은 이렇게 공손하게 말했지만 하나님께 이 뜻을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대답하지 않으셨다. 아마 옆에 있었던 군대들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됩니다. 왕과 제사장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병사들의 아마 사기가 엄청나게 꺾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계속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울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문제였지만 사울은 지금 이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지 아니하는 것이 누구의 죄인지 한번 찾아보자. 38절에 보시면 오늘의 이 죄가 누구의 있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자신의 아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제비에 대해서 제비로 이제 뽑히게 되는데, 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사울은 자신과 또 요나단 그리고 백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제비를 뽑게 되는지 여기서 기록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울 자신은 자신의 죄에 완전히 눈이 가려져서 이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대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이다 라고 자신의 죄에 완전히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고 또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지휘관이기 때문에 사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들을 구원했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었던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일어납니다. 사울에게 일어나서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45절에 보시면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입니다. 하며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여기 사울에게 이제 이렇게 요나단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이런 모습에서 사울의 리더십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사울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사울은 죄를 깨닫지도 못했고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자신의 업적만을 내세우는 자신의 왕의 그런 직만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죄를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마음에 상하고 심령이 비통한 자, 애통한 자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사울이 많이 비교됩니다. 다윗은 이제 이후에 왕이 되는 왕이지만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밧세바와 간음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이렇게 책망했을 때 다윗이 쓴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3절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하였습니다. 상하고 심령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라 교회 전체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시편 32편 5절 말씀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나의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재헌신의 시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기쁘고 또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아직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껍데기일 뿐인,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루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여긴 자였고, 나는 매일매일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180도 뒤엎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그런 충격적인 그런 선언이십니다. 세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구원을 얻고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희생제물도 드리지 않았고 어떤 의식도 치르지 않았고 어떤 노력 없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환멸을 받던 죄인 중에 죄인이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할 수 있거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죄인인 자신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믿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분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애통한 상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죄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그런 구원자이심을 믿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런 상한 통회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